신명기 30장 19절,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 죽이기 시리즈 10번째입니다. 벌써 10번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주제인 강제의 하나님에서 자유의 하나님으로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강제의 하나님에서 자유의 하나님으로라는 이 소주제는 아직까지 다뤄왔던 것보다는 좀 쉽게 들립니다. 앞으로 다룰 것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데 요게 좀 쉬어가는 그런 단락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죠. 물론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걸 실제 삶에서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세상에 강제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 전에 먼저 지난주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은 다 은유고 또 직관적인 표현이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또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산문이기보다는 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번쩍 들었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오른발 왼발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은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죽지 않고 200년, 300년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생명이 상징하는 가치. 그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옹호하신다는 뜻이죠.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 반드시 사람들은 그 반대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반대는 죽음 혹은 죽임이죠. 죽음은 자연스럽게 죽는 거고 죽임은 타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수를 누리고 살다 가신 게 아니에요. 30살 남짓했을 때 타살당한 겁니다. 십자가형이라는 형벌에 의해서 그렇게 타살당하신 거죠. 죽임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죽음이나 죽임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강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강제가 아닌 하나님은 또 뭐냐 하는 생각이 그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강제가 뭐냐? 강제는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정의하고 똑같을 겁니다.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서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일. 그게 강제다. 세상에 강제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일을 하죠. 남을 시키기도 하고 자기가 강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한다는 거죠. 또 남이 이 일은 저 사람이 원치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이제 낳으면은 많이 느끼겠지만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참 힘듭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전적으로 키웠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조그만 게 어디서 까불어 이런 말을 부모가 돼가지고 애한테 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조그만 게 뭘 안다고 저렇게 까부나 하는 생각을 하죠. 차마 말로는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점점 안 통합니다. 애가 클수록 점점 안 통하고요. 애가 그 다음에 반드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뭘 까불어 그러면은 뭐라고 이제 대꾸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안 하게 돼요. 이 말은 워킹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말 하는 제가 참 초라하게 느껴져서 안 하게 됩니다. 자신이
창피하고 초라한 거예요. 조그만 게 뭘까 하고 너는 그럼 속으로 너는 안 조그만 적이 없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강제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강제로 할래? 자유롭게 할래? 이렇게 물으면은 100이면 100 다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강제를 하거나 강제를 당하는 일이 현실에서는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고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줄도 모르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강제라는 것이 잘 먹혀 들어가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종교의 영역입니다. 종교에서는 강제라는 말을 안 쓰죠. 나 부끄러우니까. 뭐 그 대신 뭐라고 쓰냐?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뭐 조선 왕조의 왕 말고 순종이라고 하고 혹은 복종이라고 하죠. 복종이나 순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말을 부드럽게 했을 뿐이지 사실은 누군가가 강제하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거고 누군가가 강제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면은 순종이란 말도 쓰지 않습니다. 쓸 필요가 없어요. 내 말에서 내 자유의사로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데 무슨 종자를 왜 씁니까? 종자를 쓸 이유가 없어요. 복종이 됐든 순종이 됐든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종교에서 이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는 그게 미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다. 신앙인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분명히 적어도 근대 이후에 더 좁게 얘기하면 지금 21세기의 시대 정신하고는 안 맞습니다. 어린 아이도 싫어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도 자기한테 강제로 뭘 하라고 싫어해요. 자기 걔가 힘만 있으면은 저항할 거예요. 아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내가 싫다니까? 내가 하기 싫다니까? 이렇게 저항을 할 겁니다. 근데 저항을 하지 않는 아이를 착한 아이라 그러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21세기를 사는 시대 정신에 맞지도 않고 지금 현실에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태가 유독 종교라는 영역 안에서는 용인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니까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사람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곳에는 항상 사람 말도 들으라 하는 그게 현실입니다. 말로는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동네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윗길에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겨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가 목사니까 순종할 이유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한 대로 다 어떤 사람 하잖아요. 저 겁나요. 야, 저 사람이 내 말대로 다 하네. 큰일 났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제가 답을 안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뭐 확실한 답, 분명한 답,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 잘 안 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 첫째로.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또 뭐냐면은 꼭 하나 얘기할 때 꼭 하나 잊어버리는 말이에요. 이렇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이 없다. 아, 이거 생각 안 나네. 나중에 생각나면 중간에 얘기할게요. 자, 사람이 자기 의사를 거슬려서 누군가의 복종을 하는 경우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람은 사람의 말에 복종을 할까? 누군가의 말에 복종할까? 또 누군가의 말은 복종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말에는 복종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힘 때문입니다. 복종을 강요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두려워서, 권력이 무서워서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뭐 첫째랑 상관이 없진 않은데
그 사람에게 뭔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뭔가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그 누군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 말에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제 말이? 그 사람 나랑 비슷해. 주먹 힘도 비슷하고 비슷해. 키도 비슷해. 등치도 비슷해. 그러면 그 사람 말에 내가 복종을 하란다고 엎드리라고 해서 기어가라고 해서 기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힘은 없어 보이지만 내가 뭔가에 저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내 생활을 의존하든지 자식 교육을 맡겼든지 뭘 하든지 의존하고 있으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무시할 수만 있다면, 그걸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한테 복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자유의사지. 그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는 일이 저 사람이 원했던 일하고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 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맞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옳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그게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말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을 하려면 하는 거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이창동 감독이 옛날에 만든 영화죠. 거기 보면은 이제 대학생 하나가 잡혀 들어가가지고 남영동 비슷한 데 가가지고 공을 맞죠. 물고 오면 뭐 통닭구이 고면 뻘거벗겨가지고 두루 패고 뭐 별 난리가 칩니다. 그 사람 석방됐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주인공도 경찰이 아니야, 이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두 사람이. 그 장면 기억납니까?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요. 근데 그때 대학생이었던 학생이 화장실에 갔는데 오줌을 묻는 거야. 걔를 딱 보니까 자기가 고문했던 친구를 보니까 여전히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너 잘 만났다 그러고 좁힐 것 같은데, 그래서 너만 나를 그렇게 죽도록 고문했지 그러고 뭐 내가 이기든 지든 간에 자관 두둑에 팰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고 주눅 들어가지고 빌빌거리면서 도망가요. 아, 이게 권력의 힘이라는 겁니다. 권력은 한번 행사되잖아요. 그 행사한 사람이 그 권력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 권력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앞에서 주눅이 들게 마련해. 그런 거예요. 자신의 뜻을 강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그림이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그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아요. 무조건 옳기 때문에 당신의 그 옳은 뜻을 사람에게, 원치 않는 사람에게 시키는 것도 용인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군소리를 하면 안 되고 딴죽을 걸면 안 되니까.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야. 그러니까 옳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네가 이해가 안 돼도 해라. 이게 오랫동안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온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주입받아 왔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하게 만드는 분, 내가 싫어도 하게 만드는 분, 아니면 뭔가를 못하게 만드는 분, 그 다음에 뭘 금지시키는 분, 그 다음에 사람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즉각 이를 저지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여겨왔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명령하는 하나님이고 강제하는 하나님, 법을 제정해서 그걸 어기면 징벌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공포와 징벌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입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종적이고 순응적이고 체제 순응적인 사람, 순응하는 사람, 체제 순응적인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교회가 말 잘 듣는 사람 좋아해요. 근데 교회도 그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모양이. 그리고 참 현실적으로는 이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목사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제가 이런 건 죽어도 싫어합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데 나보고 뭐 하라 그러는 거 제가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시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순종하지 마세요. 당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시라고요. 누가 어떤 권위가 있다고 해서, 나보다 많이 안다고 해서, 나보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발. 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내가 농담을 못해, 농담을. 농담을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은유한 거예요, 저는 은유. 그럼 은유로 받아들이시라고 시적인 표현을 한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호주고대로 글자 그대로 문자주의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버릇이 된 사람은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은 사람의 말에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주입된 하나님 모습을 위해서 복종적이고 체제 순응적인 인간들이 양산됐고, 또 그게 좋은 신앙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왔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으면 돼. 근데 맨날 두려워해. 그걸 어길까봐, 내가 잘못 알까봐. 사람은 잘못 알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어기게 돼 있어요. 뭐가 문제냐? 어겼는데도 그걸 모르는 게 문제고, 어겼는데도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죠. 어겼는데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 고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파이널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중하게 기도하고 결정한 거 그냥 하세요. 그게 잘못됐다, 회개하시라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내가 간 길이 잘못됐다는 걸 처절하게 반성하고, 문제는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는 삶이죠. 인간은 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기 위해서 강압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인정해 왔습니다. 용인해 왔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오랫동안 중세를 거쳐서 근대에 들어와서, 계몽시대에 들어와서 드디어 저항에 부딪힌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게 다 먹혀 들어갔어요. 교회의 힘으로, 교권으로. 사실은 교권이 뭡니까? 물질적인 힘입니다. 교회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농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했던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마치 하나님 흉내를 한 겁니다. 하나님 행세를 한 거죠.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성과 합리를 중시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당시의 지식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교회가. 그전에는 다 먹혀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이후로 근대 유럽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운 교회의 권력으로부터 이성이 버린 해방 투쟁의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적인 복종을 거부하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교회 울타리를 뛰어나갔습니다. 그 넘어서 뛰어나갔습니다. 이때 이들은 교회라는 종교 권력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강제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분으로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온갖 권력과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전면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뒤에서 자기들이 꿍짝꿍짝해서 다 해먹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뛰쳐나간 거죠. 그래서 근대 이후, 특히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유럽의 역사는 교회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위해서 투쟁해온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교회 안에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용물 버리다가 아기를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고 사람들의 욕심이 해온 짓이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런 분이 아닌 분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얼터너티브가 있다는 것을,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갱신되어 있는 거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후예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들, 예수팔이 장사한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소수지만, 또 교회 안에서 박해를 받으며 살았지만 그렇게 다른 그림을 그린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다르게 그린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피를 이어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럼 왜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강제하는 분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분으로 그렇게 그려왔을까? 가장 그 밑바닥에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의 교리입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는 원죄. 원래 어거스틴이 원죄를 얘기했을 때는요, 자그마한 교리였었어요.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원죄를 처음 얘기했을 때는 이런 취지였었어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애가 응애하자 죽었어. 뭔가 사고를 하기 전에, 뭔가 행동하기 전에 애가 죽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논쟁은, 야, 얘가 천국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붙은 겁니다. 얘가 구원 받을 거냐, 죄를 안 졌는데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야 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유전자의 죄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얘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얘도 뭐냐 하면은 그게 다 세례를 받고, 이거 문제였었어요. 유아 세례의 문제였었다고. 유아 세례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거에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냐 하면은 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죽었지만 세례를 받아야 된다. 대신이라도 받아야 된다. 왜냐? 얘는 죄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애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은 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게 원죄교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게 뭐가 됐냐면 눈덩이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원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니냐는 걸 가리겠대요. 이런 세상에 우리 다 복종해야 된다는 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그렇게 디펙트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점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이 더러워진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죄에 빠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두렵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무조건 복종부터 하고 가. 그게 너한테 남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가톨릭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원죄 교리가 남아있지만, 유대교는 그런 게 원래 없고, 원래부터 없고요. 가톨릭은 그게 남아있지만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게 약화되어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중구난방이죠. 그리고 이걸 써먹고 있어요. 원죄교를 써먹는 거예요. 교권을 가진 자들이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잘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복종해야 되는, 복종을 원하는 하나님, 우리는 인간 근본적으로 부족한 악한 존재라는 생각,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존재라는 생각이 여전히 21세기의 지금 개신교회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정신질환 뒤에는 종교적인 원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람을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죄를 져서 그걸 인식하는 건 죄책감이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어떤 한 잘못을 했는데 그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않고 있는 거, 그 늪에 빠져서 그냥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제와 복종을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최선인가? 다른 길은 없는가? 있죠. 있으니까 이 시리즈를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자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져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나는 복종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그렇게 믿으면서 살래, 그렇게 살다 죽을래,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못 말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상에서 문제의식을 느껴. 나는 이게 불편해서 못 살겠어. 나는 이게 동의가 안 돼. 그런데 교회 가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 자꾸. 굉장히 권위 있는 신학자를 만나면 그렇게 하라 그래. 근데 난 불편해.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얼터너티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근본적으로 저 자신한테 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도 정말 그걸 원할까? 하나님도 내가 야 인마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면 Yes sir! 하고 그냥 팍팍 기는 놈을 원할까? 내가 열만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막 뻗쳐가지고 사람이 뻗쳐가지고 팩을 하는 놈을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이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은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거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제가 그 일을 펼쳐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을 조금만이라도 열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의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